하셔야죠. 아, 맞아. 그런데 선뜻 나서질 않아요. 왜냐하면 옆 동네에서 만세운동이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목천 입장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겁이 나잖아요. 유관순 그 16세가 16살이 소녀가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는데 예?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 무서우니까. 그렇잖아요. 유관순 여사가요. 특단의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를 동원한다. 아버지. 유중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차관을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지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빌미를 삼아서 한국의 권리를 하나씩 빼갑니다. 그때 그 국채를 갚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F 때 금모으기 운동 했잖아요. 똑같이 돈을 모았어요. 금부처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국가에 환납을 했습니다. 일본의 채권을 갚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일본 경찰이 몰래 그 감리교회가 중심이었거든요. 경천 감리교회.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걸 또 그 아버지가 유중원이라는 아버지가 또 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 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음력 3월 1일인데 만세운동을 했는데 남쪽에서 벌어진 만세운동 중에 제일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3,000명. 네? 경천 그 아우네 장날. 네.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소전인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총을 맞고 10명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후유증으로 1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2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유씨가 10명이에요. 유씨 가문이. 그 제가 그때 신학생 때 거기 갔는데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대요. 그 친인척들이. 유관순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친척이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존경하죠. 유관순 열사를. 그렇죠. 왜 내막을 아니까. 우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결심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요. 영적인 마리아입니다. 참 아버님을 탄생하게 한 이때 참 아버님께서 이런 조건을 삼아서 이제 잉태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10달 만에 이제 탄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이제 16세 때입니다. 그 산기도를 묘도산에서 산기도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미션을 주세요. 내가 못다한 뜻을 이루다. 너밖에 없다. 그래서 사형하셨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사형했다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16세예요. 16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강권해.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내가 못하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고 했다. 받아들였다.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재림 주님이 탄생하시고 소명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원리에서는 재림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재림 주님에게 부활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몇백 년 전에 다녀왔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게 부활하죠, 그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독생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똑같은 미션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 총독부는 이제 정책을 바꿉니다. 1920년부터 30년까지는 민족 분열 통치를 합니다. 이것을 좋게 말해서 문화 통치라고 해요. 그래서
친일파를 기릅니다. 그래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친일파를 길러가지고. 그 중에 핵심이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의병들을 전부 몰아냈어요. 그 남한에서는요 이제 독립 운동이 없어요. 왜? 독립군 한 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마을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병들, 독립군들이 전부 만주로 다 넘어갔습니다. 아주 깨끗했어요. 조용했어요. 그런데 허를 찔렀어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3.1 만수운동에 의해서.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길을 꺾기 위해서. 그리고 30년대에는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요.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급기야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굉장히 이제 더 강요하죠. 이때 기독교의 내분이 일어납니다. 두 파로 딱 갈라집니다. 한 파는요 부일협력파, 친일파라고 합니다. 김환란이라든가 주요한이라든가 이광수라든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단을 써가지고 우리는 신민이 돼야 됩니다. 천황폐하의 자랑스러운 신민입니다 하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갈 수 있도록 부추겼어요. 그리고 또 신사참배파, 장로교 목사들, 감리교 목사들, 이 목사들 내노라 하는 목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국민 의례일 뿐이다. 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냥 절만한지 아십니까? 헌금을 따로 걷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갑차를 사고 비행기를 사가지고 바쳤어요. 그리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이세신궁에 가서 일본까지 가가지고 참배했습니다. 교인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설교를 협조라고 했겠죠. 신사참배파. 신사참배 거부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목판을 걸어갔어요. 못을 박아놓은 판을 걸어갔어요. 순교하셨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거부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숨어서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성 들이는 실령 집단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재림 주님만 기다리는. 마치 예수님 오실 때 4개의 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교회. 그죠?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젤롯당. 그리고 에세레파. 그죠? 마찬가지로. 왜? 동시선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참 어머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덕, 허업이. 이분들은 기독교인들은 구름 타고 오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이들은 육신 쓰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리고 준비했어. 거기에 이름 있었던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내가 탄생되어진 역사가 있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선별에 나왔던 섭리 역사가 있어.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야. 여러분들이 이거 믿어야 돼요. 아버님의 역사는 그래. 예수님의 현현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 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야.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온 역사야. 이 역사적인 비밀을 내가 밝히고 있어. 참 부모는 이렇게 힘들게 6천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늘이 애타게
참으시며 수고하여 찾아나오신 독생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돼. 그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기 때문에 행운아요. 거기에 교회는 알게 해줘야 돼. 전도해야 돼.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야. 이 말씀을 중심 삼고 그때 당시 신령 집단에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크게 신령 집단은요 두 파가 있었어요. 여자 신령 집단, 남자 신령 집단. 근데 기독교 자체는 참 아버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신부 종교입니다. 독생녀를 맞이하기엔 신부 종교예요. 그 중에서도 신부 종교 중에서도 신부 교파, 그것이 바로 신령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독생녀를 탄생시키고 독생녀를 보호할 그런 목적으로 생긴 것이 바로 신부 교파입니다. 신령 집단입니다. 근데 크게 남자와 여자파가 있었는데 여자파는요 저기 철산에 김성도 할머니라고 있죠. 그때는 세주파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메시아라고 했어요. 세주, 본인이 세주님이라고 했어요. 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성경의 비밀을 많이 밝혔어요. 전혀 있지도 않은 성적인 타락설. 예수님이 살인당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온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다 밝혔어요. 계시로서. 그리고 김성도 여사가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한국에 해방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근데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일경이. 예?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받다가 풀려났는데 후유증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평양에 책임자였던 허호빈 그분에게 이제 사명이 인계됩니다. 근데 이분은요 예수님을 상상 임신했어요.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중교라고 합니다. 복중에 있는 예수님과 일문일답을 해요. 근데 이분도 이제 공산 정권에 그때 당시에 이제 6.25 전에 이제 체포가 돼서 대동보안소에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 나오냐, 내일 나오냐, 언제 나오냐, 모레 나온다. 계속. 아버님이 같이 거기 쪽이 되셨죠. 그래서 모든 걸 부인하고 나가시오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독생녀의 기준입니다. 이분이 끝끝내 부정하고 결국에는 6.25 전에 총살당해가지고 평양 순환공항 아스팔트 밑에 매장이 됐습니다. 그 파가 전체로. 근데 거기서 홍수의 대모님이 김성도 여사, 그러니까 철산이죠, 철산. 성주교단, 그 다음에 복중교, 그 맥을 이어서 그대로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재림조 대망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남자파는 백남주라고 평양신학교 3대 천재 중에 한 명인 이분이 이제 있었고, 또 이용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감리교 목사였는데 전국에 총교파적인 그런 부흥 집회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안주에 오셔가지고 안주 장로교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셨는데 이때 대모님이 여기에 참석하십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황국주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새 예루살렘 순례단이라고 해가지고 간도에서부터 이렇게 함경도를 거쳐 내려와가지고 경성, 서울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평양을 거쳐서 안주를 거쳐서 정주를 거쳐서 신우주까지 이렇게 가는 그 여행길이었거든요. 그런데 평양에서 그 황국주 이 분을 보이콧을 했어요.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주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안주에 금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안주에 그 집회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성교단이. 근데 대모님이 거기를 따라가요. 그래서 100일 그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오셨는데 안주에 고향에 딱 왔더니 이제 예수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예수교회로 이제 바꾸십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용도 목사를 중심하고 그 핍박받던 그 신령 교단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예수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분들이 모두 다 예수교회에서 한솥밥을 먹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그때 당시.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성자 원지 없는 성자를 출산한다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합동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예? 날짜까지 정했어요. 몇 달 며칠에 광조가 태어나고 광령이 태어나고 뭐 광제가 태어난다 이름까지 다 줬어요. 그런데 웬걸 여자가 태어났네. 남자가 태어날 줄 알았거든요. 여자가 태어났어요. 예, 근데 이 신령 집단에서 재림주와 이제 독생녀를 모시고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치르도록 되어 있었죠. 이 과정을 보면요, 신령 집단이 기성 교단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교계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신사참배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와 미국의 정계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독립을 하고 세계 기독교의 기대 위에 참 부모님께서 서원을 하십니다. 이게 세계적 기대 위에 서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계 민주주의와 연대를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제압하는 그래서 천일국을 이루는 이런 순서대로 가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게 안 됐죠. 신령 집단이 기독교단의 불신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가 중심이었는데 33세에 요절을 해요. 그러면서 신령 집단이 와해가 됩니다. 아까 많은 파가 백남주파, 이용도파, 그 다음에 철산, 김성도 세주파가 하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교에서 이것이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교회의 구심점이 상실이 됩니다. 선교사가 추방이 되고요. 그러면서 신사참배에 굴복하게 되고 맙니다. 한국 교회가. 해방을 맞았지만 남북이 분할이 되죠. 출발 섭리를 좌절합니다. 그런 기대가 기독교의 모든 기대가 좌절됐기 때문에 아버님 출발 섭리를 하셨는데 다 좌절이 돼요. 급기야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분단이 되죠. 그때 당시 해방 정국이에요. 3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자, 저기 우익서부터 보세요. 이승만, 김구, 그 다음에 중도파, 조만식, 김규식, 영영, 그 다음에 저쪽 좌익, 박헌영, 김일성. 이 7명 중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전부 기독교 출신입니다. 김일성은요, 아버지가 김형직, 숭실학교 출신이고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반석.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였어요. 삼촌이 장로교 목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옵니까? 공산주의가. 왜 그런지 아세요? 권력투쟁이죠. 권력투쟁.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신사참배로 인해서 기독교계의 불신이 팽배해서 그래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아버님께서 91년도에 평양을 가셨죠.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수대 의서당에서 그 간부들 놓고 큰 소리를 막 치셨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 봤어? 마음 있어 없어? 있는데 봤어? 안 보이는 게 귀중하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 마라. 큰 소리 치셨잖아요. 그잖아요. 위에서 그 위층에서 김일성이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다 CCTV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남쪽에서 진짜 목사가 왔구만. 그래놓고 만났다고 했어요.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3년 동안.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님이 기대를 잃어버리시고 이제 흠남 감옥에 가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탄감노정을 가시고 기적적으로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국 전쟁은 이제 민족적인 사탄 분립 노정이죠. 민족의 사탄이 틈탔기 때문에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유엔군이 참여를 합니다. 급하게. 그래서 유엔군의 참전은 참 아버님을 해방하기 위한 섭리고 참 아버님께서요 흥남 감옥에 계셨는데 노무자 수용소죠. 그죠? 그런데 이제 5년 이상 된
그 죄수들을 전부 다 데려가서 이제 처형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전쟁이 났기 때문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밥 주고 뭐 하겠어요. 죄인을. 그렇잖아요. 처형을 하는데 아버님이 5년을 받았거든요. 참 아버님 5년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언도를. 예? 그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 날을. 다 앞에 6년, 7년 다 죽이고 5년형을 이제 데려다 죽이는 그 날이 됐는데 새벽 2시에 B 식구가 와가지고 여기 폭격을 한 거예요. 감옥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걸어 나오셨어요. 그냥. 기적적으로. 그 옆에는 어떻습니까? 미국 7사단 다 얼어 죽었습니다. 싸우다 죽은 게 아니에요. 얼어 죽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장진호 전투 때. 그래서 훈남 철수가 가능했죠. 그래서 이것은 참 어머님을 또 보호하기 위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참 아버님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신령 집단입니다. 통일교는 신령 집단이요. 우리는 신령협회를 이제 창립하시고, 근데 이 신령협회는요, 기독교 2000년사 총결실체입니다. 신령과 진리의 신령 교단이고요. 섭리적인 신부인 기독교의 대신 자격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신부 참 어머님을 맞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성공합니다. 보기는 이래도.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보면 원리 원본에 나와요. 하나님의 몸으로 합한 부부의 출현 성사. 하나님과 무형의 하나님이 이제 두 부부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원리 원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지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가 나와요.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가 성립이 됐다. 저희가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리 원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녀 그대로 제가 적은 건데, 자녀가 가정 조직 성사가 시작할 수 있다. 네, 부모가 나오니까 이제 축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천지 참부님이 현현하시면서 실체적인 중생 역사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펼쳐 나오시게 된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40년 광야 노정을 통해서 참부모님께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시고 또 김일성을 만났어요. 고르바초프는 가인편 장자격 입장이잖아요. 그죠? 장자복귀. 그리고 김일성 어떤 부모복격 입장이죠. 가인의. 그죠? 어버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복권 복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냉전을 종식하십니다. 자, 이제는 짧게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공생공유 공유주의의 통일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남북이 이제 분할이 되는데, 분할은요 분단과 다릅니다. 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분할을 당했잖아요. 근데 1945년 2월 11일 날 연합국 4개국이 얄타에 모여가지고 회담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죠. 그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3차 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개국이 분할하자 합의를 합니다. 실제로 5월 7일 날요, 히틀러가 자살을 하면서 독일에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4개국이 들어가서 독일을 분할해요. 이것을 동맹국인 일본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한 수를 둬요. 신의 한 수. 뭐냐면 일본 군부가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대책을 세웠는데, 일본군의 군제를 개편합니다. 일본군은 크게 관동군과 대본윤군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관동군은 만주국을 지키는 군대고요. 대본윤군은 일본 본토와 한반도를 지키는 부대입니다. 둘 다 일본군이에요. 하지만 관제가 달라요. 이것을 이 국경이 어디입니까? 이게 한반도의 국경이잖아요. 백두산. 이것을 내립니다. 어디로? 38선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관동군의 관할을 38선까지 내리는 거예요. 한반도 북부까지. 그래 놓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그 틈을 타서 소련이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죠. 근데요, 북한은요 이미 소련군이 막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평양을 점령했어요. 8월 23일 날 이미 북한이 들어왔어요. 소련군이 북한까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동경에 있었다. 두 번째 부산에 있었다. 세 번째 저기 인천에 들어왔다. 인천에 들어왔을까요? 8월에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못 들어갔어요. 아직.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가 소련으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급하게 소련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얄타 회담 때, 포츠담 회담 때 약속한 대로 관동군의 무장해제를 소련군이 하고 대본영군의 무장해제는 미군이 하도록 하자.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소련이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었어요, 사실. 예, 그런데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383까지만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북으로 분할이 된 거예요. 분단은 아직 아니에요. 분할이 된 겁니다. 신탁 통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때요? 일본은 멀쩡하게 살아있죠. 본래 어떻습니까? 독일이 전범이기 때문에 독일이 분할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본래 일본이 이게 8월 23일 날, 8월 13일 날, 네? 미국 국무부가 미국 대통령에게 사인 받은 거예요. 이게. 원래 아니었어요. 이게. 저쪽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중앙은 미군이, 그 다음에 저기 중국부하고 큐슈는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시코쿠는 중국, 그때 당시 타이완이죠. 중국이 한다. 이게 원한이에요, 원한. 근데 일본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한국이 두동강이 났어요. 이게 무슨 조화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자,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삼국 통일 때 어떻습니까? 당나라가 폐수 이국을 달라고 그랬죠. 나당내려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당나라 그냥 갑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평양을 달라. 그러니까 못 주죠. 그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 나라가 유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몰아낸다고 했어요. 임진왜란 때 어떻습니까? 대동강을 달라고, 대동강. 평양선을 달라. 그죠?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신유경하고談판을 졌잖아요. 평양에 만나서. 그 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양보했어요. 일본이. 남부 사계도를 달라.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게 정유재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청일전쟁 때 어떻습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니까 이게 지금 청일전쟁 직전이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어느 사람이에요? 일본이죠. 여기는요? 청나라예요. 청나라. 그죠? 고기가 어디 있어요? 고기가 코리아. 일본이 다 잡았죠 지금. 그죠? 다 잡았죠. 그러니까 밑밥을 뿌리고 있어요. 청나라가 이리 와라 하면서. 러시아는 어디요? 저 뒤에서 보고 있죠. 기회를 보고 있죠. 이게 청일전쟁 직전이에요. 근데 청일전쟁은 어디서 했어요? 청나라에서 했습니까? 일본에서 했습니까? 한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킴벌리라는 영국의 외무대신이 나눠 가지라고 했어요. 싸우지 말고 나눠 가져라. 네? 러일전쟁 어떻습니까? 만한 교환. 네? 일본이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에게. 만주는 러시아가 가져가시오. 한반도는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러시아가 더 센데. 평양까지 달라 그랬어요. 러시아가. 그게 딜이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러일전쟁이. 그렇죠. 태평전쟁 때 미소에 의해서 분리가 되죠. 한반도가요. 여기 좀 안 보이는데 전략적 요충지. 왜 이렇게 열강들이 이렇게 늑달같이 달려들죠? 한반도를? 반도국이기 때문이에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반도국이기 때문에.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한반도는. 자, 참 어머님께서는요.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 협상이나 경제 교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에 의해서만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공생공영 공주의 통일 방안입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 누구라도 한반도를 점령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런 그 전략적 요충지를 전략적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고요. 북이 비핵화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DMZ의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제5 유엔 사무국을 갖다 놓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2단계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해야 됩니다. 남북뿐만 아니라 미일 중러가 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해가요. 그러면서 북한을 돕는 거예요. 더 판을 키워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을 만들고 이렇게 되려면 세계평화 고속도로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교류가 될 수가 있어요. 3단계는 이제 한반도 평화 정착이죠. 우방의 협조로 이제 한반도가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월드 서밋 2020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외국 정상들을 만났어요.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왜? 우방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수많은 그런 대회를 하고 막대한 그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만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DMZ의 평화 프로젝트를 마스터 플랜을 다 세웠습니다. 여기에 생태 도시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환경을 어떻게 꾸미고 유엔 사무국을 어느 자리에다가 넣고 이런 것을 다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질 조사까지 다 했어요.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어디라고는 DMZ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니까. 자, 그리고 유엔에 직접 갑니다. 유엔에 직접 본부에도 가고요. 스위스 사무국에도 가고 제네바에도 가고 빈에도 가고 여기서 제5 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국제 세미나도 열고 학술 대회도 열고 합니다. 자, 이게 신냉전의 구도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힘을 합쳐서 나토를 형성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죠. 그렇죠?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렇죠. 근데 중간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전쟁이 나겠죠. 그런데 보세요. 러시아가 큰 나라예요? 중국이 큰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더 커요? 중국이 훨씬 커요. 중국은요 G2예요. G2. 글로벌 2.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예요. 중국이. 러시아는 아니에요.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쪽은 비어있죠? 비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와이, 일본, 인도, 호주를 묶어가지고 쿼드라고 하는 나토와 같은 동맹체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여기 있죠? 부딪힐 것 같아요? 안 부딪힐 것 같아요? 부딪힙니다. 네? 근데 한국 사람은 되게 태평해요. 이렇게 낙천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930여의 외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평해. 너무 낙천적이야, 성격이. 굉장히 좋은 성격입니다. 하지만 현실 파악은 정확히 해요. 굉장히 위험한 그 지경학적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담을 치잖아요. 그죠? 담을 치죠?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세계평화 고속도로를 제청하신 거예요. 담을 헐자. 헐어야 된다. 예?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베링해 터널도 만들고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한일 해저 터널도 만들고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죠. 땅굴을 팝니다. 저희가. 터널을 파요. 제가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여기를 갔다 왔는데 그때 500m 팠거든요. 지금 보니까 100m 더 나갔어요. 600m. 참 어머니께서 직접 가셨어요. 어디까지 팔 수 있습니까 저희가? 쓰시마까지 팔 수 있습니까? 부산까지 팔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통일 그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유엔에서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를 고속도로로 가도록 약속을 다 해놨어요. 근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왜? 전쟁을 하느라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한국과 일본은 어때요? 한국과 일본은 얼마나 부침이 심해요. 지금은 조금 괜찮죠. 그렇죠? 얼마나 가겠어요? 이 상태가. 네?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요. 탑은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네? 오죽 답답하면 우리가 땅을 파겠냐고. 우리가 터널을 국가가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참 어머니께서는 전용 헬기를 파셔가지고 불우한 학생들을 돕는 장학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이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그 인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선악 평화상을 제정하셔가지고 또 아프리카의 그 고래섬이라고요. 세네갈에 그 많은 그 흑인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면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 한해 그 장소에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그 후손들의 또 그 영령들의 회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참 아버님 이후에 그 세계선비를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진정한 통일과 평화는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독생령, 평화의 어머니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이 상당히 어렵죠. 제가요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인류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 쓰고 그리고 경제를 참 잘하네요. 근데 이분이 그때 코로나 전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이게 한 100배 정도가 뛴 거예요. 이게. 해안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족들 그 다음에 친인척 돈을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또 신도들한테도 투자를 받았어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족이 묘해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네?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가족들은 파산을 하고 네? 친척들은 사기당했다고 하고 신도들도 마찬가지죠.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윤국 할아버지예요. 그분이 참 아버님의 작은 아버지예요. 그때 당시에 금광 열풍이 불었어요. 한국에. 노다지. 서부 텍사스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그때 한국에 엄청난 금광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금광에 투자하겠다고 돈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다 담보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고 신도들한테도 투자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돈이 7만 엔이에요. 7만 엔. 그것을 상하이 독립 불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독립자금. 이분이 일경이 쫓겨가지고 고향에 계시지 못하고 저기 강원도 정선 산골짜기 탄광 거기에 숨어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일본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천일국의 독립군이에요. 저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에요. 가족도 몰라줘요. 자식도 이해를 못합니다. 철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가 헌금을 하고 희생을 해도 자식들 단둘이 잘해야죠. 위로하고 그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2세대 3세대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안고 울면서 저희가 이해를 시켜야 돼요. 철이 들면 이해해 줍니다. 다. 이해 못하는 세상에서는 욕을 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그런데 생활의 갈등,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관순이 그때 이해를 받았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 못 받았죠. 그렇죠. 지금의 이 시대는 저희가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그 살아계시는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을 제세시대에 중심 삼고 하나로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